오늘 본문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4장,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레마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또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그 한 사람, 또 그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창세기 14장 이 전체가 하나의 내용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전반부 1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중동 전쟁 이야기입니다. 최초의 중동 전쟁. 자, 그런데 이 전쟁이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이 살고 있던 지역까지 이제 휩쓸고 지나가게 됩니다. 자, 롯이 그 땅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나갔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애굽 땅처럼 좋아 보였던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향해 나아갔는데 그 지역이 전쟁의 불길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자, 이제 이 편들이 어떻게 나누어졌는지가 나오는데 자,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시나라 자, 시작. 당시에 시나라 아므라벨과 엘라살과 아리옥과 엘라마 그돌라오멜과 고이마 디다리 소도마 베라와 고모라와 비르사와 아드마와 시납과 스보임과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자, 방금 1절과 2절을 읽으셨는데 1절에 나오는 북쪽의 네 나라와 그리고 2절에 나오는 남쪽의 5나라가 나누어져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전쟁의 이유가 또 이어서 나와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자, 이들은 누구냐면 2절에 나오는 나라예요. 2절에 나오는 나라들이 그돌라오멜 왕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습니다. 뭘 바쳤어요? 조공을 바쳤는데 13년째부터 더 이상 조공을 바치면서 이제 못 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제 조공을 바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공을 받다가 받지 못하는 그돌라오멜 이 왕이 이제 자기 말을 잘 듣던 주변의 이 세 나라와 함께 배신한 이 5나라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소돔과 고모라도 이제 그돌라오멜 참 이름이 어렵네요.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게 이제 공격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포로로 이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자, 이제 5절부터는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휩쓸고 간 지역이 이제 한 나라씩 나오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느나임에서 루바 족속을, 함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라의 기랴나임에서 엘 족속을 치고. 자, 지금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전혀 모르시겠죠. 뭐 다 처음 이름도 생소하고. 자, 이게 어느 쪽이냐면 이제 갈릴리 동쪽에 있는 이제 바산 땅부터 해가지고 이제 공격이 하나 둘씩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자, 특히 여기에 나오는 이 르바 족속이라는 이 족속이 나오는데 이 족속은 거인족이었습니다. 거인족. 이 몸집이 상당히 큰 강한 나라였는데 고대의 전쟁은 일단 이 육탄전으로 싸우기 때문에
몸집이 크면 이게 유리하겠습니까? 불리하겠습니까? 그렇죠. 좀 더 유리하죠. 일단 뭐 헤비급이니까. 자, 그래서 강한 나라였는데 이 르바 족속, 거인 족속인 르바 족속도 그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복강과 아르논강 사이, 또 함에 살던 수스 족속, 그리고 샤웨 기랴다임에 사는 M 족속이 순서대로 무너졌습니다. 이 M 족속도 역시 거인족이었어요. 거인족. 강한 군대를 보유했지만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상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갈릴리 호수의 동쪽을 훑으면서 이제 내려왔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왔냐면 사해바다 이제 동쪽까지 다다랐습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자, 사해 동쪽 이제 호리 족속이 세일 산간에서 그들에게 패했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연합군이 아래로 치고 내려가서 바란 광야까지 내려갑니다. 이제 그 바란 광야 엘바란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게 되는데, 자, 지금 이렇게 말을 해도 지금 머릿속으로 이게 하나도 생각이 이게 지금 그려지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워낙 친절한 목사여가지고 이제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지도 보이세요?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자, 지금 여기가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고 이제 요단강이고 하는데 북쪽 이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치고 내려온 거예요. 사해바다까지. 예, 순차적으로 이렇게 치고 내려와서 이쪽 광야 이쪽까지 해가지고 치고 다 한번 전부 다 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다 휩쓸었던 겁니다. 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자, 여기서 이제 아말렉 족속을 치고 사해 서쪽에 위치한 이 서쪽에 위치한 이 하사손까지 전부 다 이제 공격을 했는데 이 하사손 다말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아모리 족속. 자, 이 아모리 족속이 사는 땅에 누가 살고 있었냐?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이 사는 이 지역에서 같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공격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공격을 안 받았어요. 아모리 지역까지 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휩쓸고 갔는데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봐왔지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보이셔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지만 아브라함이 발붙이고 살만한 땅 한 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집을 짓고 산 것이 아니라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텐트를 치고 그냥 이 광야 한편에서 가축들 이제 풀을 먹이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연합군의 공격을 받지 않은 거예요. 이 아모리 족속이 쓸려 나갈 때도. 자, 이렇게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가나안 땅 이제 동부까지 모두 점령을 하고 사해 서쪽까지 다 점령을 하고 이런 기세를 몰아서 반역한 5 왕을 이제 무찔렀습니다. 자, 이렇게 파죽지세로 몰고 오는 연합군을 상대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어렵죠.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들에 비하면 작은 나라, 사실 나라라고 하지만 그냥 성 하나에 불과했던 소돔, 고모라, 그리고 스보임, 아드마, 이 소알, 이 왕들은 저항을 해도 저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자, 8절과 9절 말씀해 보니까 소돔 왕과 고모라 왕,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위하여 진을 쳤더니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엘라마, 그돌라오멜과 고이마, 디달과 시나라, 아므라벨과 엘라살와 아리옥이 네 왕이 곧 5 왕과 맞서니라. 자, 이렇게 이제 본격적인 전투가 이어졌지만 이 대적했던 이 5 나라는 오히려 이제 역청 구덩이에 빠질 정도로 혼비백산했습니다. 역청이 뭐죠?
역청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물 새는 것을 막으려고 사용했던 것이 역청인데 이게 아주 끈적끈적해요. 그런 역청이 시딤 골짜기에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그러니까 이렇게 전투를 하다가 도망가다가 자기들이 그 역청 구덩이에 빠져서 끈적끈적한 구덩이에 빠져서 옴짝달싹 못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산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이처럼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구석구석 청소하듯 주변에 있는 족속들을 하나둘씩 치면서 진군하고 있는 그 전쟁의 한복판에 누가 있었어요? 롯이 있었어요. 롯이. 결국 롯이 어떻게 됩니까?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어떻습니까? 그곳은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하면서 정착했던 곳입니다. 지금 롯의 선택이 옳았어요? 옳지 않았어요? 옳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들의 안목입니다. 말은 잘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주권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라보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다고 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있어야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선택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롯은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게 될 위기에 놓였어요.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라 지금 뭐가 됐어요? 생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재산도 다 잃고 모든 걸 잃었어요. 지금 폭삭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자,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로다. 자, 여기에 보니까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살아남은 사람 한 명이 있어가지고 이거 완전 영화 같죠? 죽지도 않았어요. 끌려가지도 않고 이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모든 일들을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조카 롯을 구하려고 군사들을 소집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바로 쫓아간 거예요. 자, 14절과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다니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자, 이때 아브라함이 있던 곳에서 지금 15절 그 끝부분에 보면 호바가 나오죠. 호바. 자, 아까 그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롯의 소식을 듣고 쫓아가는데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어요? 지금 이 근처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모리 족속의 땅. 그런데 지금 조카 롯을 데리러 어디까지 가냐면 이 호바까지 갔어요. 호바까지. 이 끝까지. 예? 이 거리가 서울에서 한 안성까지의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안성. 한 80km 정도? 그 80km 정도를 아브라함이 이제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318명이 이게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예? 자, 뭐 300명 하면 일단 좀 많은 것 같지만 지금 누구를 상대하러 간 거예요?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상대하러 간 거예요. 4개국의 나라가 모인. 자, 300명이면 우리나라 군대로 말을 하면 뭐 중령 계급장을 달고 지휘하는 이 대대급 정도입니다. 대대급 정도예요. 이게 아무리 훈련을 잘 받았다고 해도 318명을 가지고 연합군, 최소한 이 몇 개 사단, 이 군단이 있는 연합군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상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너무나 무모한 싸움을 나선 것입니다. 저도
이 육군 대위 출신인데 이 전쟁에 필요한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뭐 조금이나마 공부를 해봤지만 일단 전쟁을 하려면 이 머릿수가 비슷해야죠. 일단 그래야 한번 싸워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예? 만약에 적들이 방어를 하고 우리가 공격을 한다면 적들보다 3배수 이상 많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방어를 뚫고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적으로 부족하면 무슨 좋은 무기가 있든지 아니면 탁월한 작전 계획이 있어야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쫓아갔다는 이야기만 나왔어요. 쫓아갔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어떤 작전을 썼는지, 지금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상황은 하나도 설명을 하지 않고 이제 결론만 딱 말합니다. 결론. 그 결론이 뭐예요? 자,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그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다 찾아왔대요. 아브라함이 다 찾아왔다는 거는 이겼다는 거죠. 그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찾아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믿어져요 이게? 네? 그렇게 겁이 많아서 자기 아내도 누이로 속이고 그 아내를 핑계로 재산까지 얻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근데 이겼대요. 300명 데리고 가서 내 나라 연합군을 이겼대요. 318명으로. 이게 특수부대, 특공대, 특전사라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이에요. 남쪽에 5나라 왕도 당해내지 못한 군대를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무슨 수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아브라함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네? 그렇죠. 일단 아브라함이 달라지긴 했어요. 우리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 변화는 그가 훌륭한 지휘관으로 변신한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롯을 구해낼 수 있도록 도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메를 이겼다는 것은 이제 지금 9개 나라가 뒤엉켜서 전쟁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최종 승리를 했다는 것은 이 9개국을 아브라함이 평정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기고 그돌라오멜을 죽인 것도 아닙니다. 그돌라오멜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돌라오멜의 나라였던 엘람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족속들에게 야 앞으로 까불지 마. 앞으로 조공 바쳐. 이렇게 요구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 지금 이 아브라함의 싸움은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서 이게 어떻게 이겼냐, 이게 무슨 방법으로 이겼냐, 그것을 분석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특별히 오늘 이 아브람과 318명의 용사들이 이제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연합군을 상대로 이겼다는 내용을 보면, 자, 300여 명의 군사가 이 대규모 이 연합군을 이겼다는 내용을 들을 때에 우리 머릿속에서 이 성경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보신 분들은 이 전쟁의 기사에서 우리 머릿속에서 오버랩되는 전쟁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게 어떤 이야기예요? 기드온과 몇 용사? 처음 들으세요? 기드온과 몇 용사예요? 그렇죠. 300용사. 예. 자,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가 미디안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자, 이 미디안이 이제 쳐들어왔는데 이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메뚜기와 같다고 말해요. 메뚜기. 이 수십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몰려올 때에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막아서 이제 싸워야 되는데 몇 명을 이끌고 나가냐면 따라해보세요. 32,000명. 자, 32,000명의 군사를 모았습니다. 지금 수십만 명이 몰려오는데, 자, 수적으로 보면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32,000명도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32,000명이 나가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사기 7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자, 하나님이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지금 32,000명이 미디안 군대에 비하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이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부족한데 하나님이 뭐래요? 야, 무서운 사람 다 집에 가. 그랬더니 몇 명이 갔어요? 32,000명 중에 22,000명이 갔어요.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예? 3분의 2가 갔어요. 3분의 2가. 3명이 무슨 일을 하려고 가는데 2명이 가버렸어요. 아, 이거 하기 싫어하고. 좀 혼자 가요, 혼자. 그럼 가고 싶겠어요? 예? 그거 하고 싶겠어요? 하기 싫죠. 우리도 그 첫 예배 드릴 때 50명, 둘째 주에 17명, 지난주에 또 여기저기서 오셔서 23명. 오늘은 테이블 하나가 비었어요. 이걸 딱 볼 때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기운이 빠져요, 안 빠져? 그렇죠. 이게 기운이 빠지죠. 이게 맥 빠지는 일이죠. 자, 아무튼 그렇게 남은 사람이 10,000명이었는데 자, 이제 10,000명이 가다가 냇가에서 물을 마실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00명이 물을 먹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냥 막 개처럼 얼굴을 이 물에다 받고 핥아서 먹는 9,700명이 있었어요. 10,000명 중에. 그리고 나머지 300명은 두 손으로 물을 떠먹었습니다. 잘 알듯이 하나님이 누구 보고 남으라고 그랬어요? 물을 떠먹는 300명 보고 남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명? 9,700명을 다시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300명으로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를 이겼대요. 할렐루야. 자, 어떻게 이겼나 한번 볼까요? 사사기 7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겼대요. 300명. 손에 뭘 들었어요? 기관총을 들었어요? 예? 뭐 박격포를 들었어요? 나팔을 들었대요. 나팔. 나팔이 전쟁 무기입니까? 지금 빈 항아리가 전쟁 무기예요? 횃불이 전쟁 무기예요? 이것이 엄청 탁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까? 전쟁을 하는데? 이렇게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그런데 이겼대요. 예?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사용을 하시는가? 사사기 7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에 내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했던 전쟁 318명을 이끌고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이기게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가진 이 탁월한 실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심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게 뭐냐? 이 세상적인 힘으로 밀어붙이는, 하나님의 일을 세상적인 힘으로 밀어붙이는 걸 싫어하세요. 수적인 우세를 앞세워서 어떤 세력을 만들어서 권력을 만들어서 일을 하려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같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이처럼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29절 같이요. 이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을 이어갈 때, 믿음의 여정을 갈 때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내가 뭔가를 하려는 마음,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룩하려는 이 마음을 내려놓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완전 변신한 아브람, 사실 이렇게 이겼든 저렇게 이겼든 318명의 숫자로 9개국이 참전한 전쟁의 한복판에서 최종 승리를 거두고 개성장군처럼 돌아올 때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엄청 좋죠. 엄청.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기분 좋게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두 왕이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17절, 본문 17절을 보세요. 본문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자, 먼저 어떤 왕이 나왔습니까? 예, 소돔왕이 나왔습니다. 이 소돔왕은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21절이에요. 전리품을, 이제 전쟁을 했으니까 취해진 전리품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거를 말하려고 나왔어요. 21절에. 예, 21절에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하면서 지금 전리품 이야기를 하러 나왔는데, 갑자기 17절과 21절 사이에 누가 치고 들어오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치고 들어옵니다. 멜기세덱. 자,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살레마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살레마 멜기세덱. 자, 살렘. 이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입니다. 옛날 이름. 이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 그리고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의의 왕. 그러니까 살렘왕 멜기세덱, 이 말은 의와 평화의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살렘이라는 나라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는지, 이거는 설명이 없어요. 그 설명이 없고 히브리서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3절 같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4절은 없어요? 방송실 자매님이 자리를 뒤로 옮기니까.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자,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딱 보니까 딱 봐도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때마침 이 창세기에서 나왔던 멜기세덱이 들고 나온 게 뭐였어요? 떡과 포도주예요. 떡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를 들고 왔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약에서 무엇을 상징합니까?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자, 본문으로 가서 19절에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 같이요.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에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뭘 해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의 11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11조예요. 최초의 11조. 아, 개척교회니까 드디어 헌금 설교를 하는구나. 그게 아니죠. 우리 좀 순서대로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안 계시죠? 자, 우리는 좀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헌금 설교가 아니라 좀 순서대로 보고 있다는 것을. 자, 20절에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금 아브라함이 11조를 왜 드렸어요? 축복받으려고 드렸어요? 11조 안 내면 교통사고 날까봐 11조 드렸어요? 병원 가니까? 경찰서 가니까? 아닙니다. 최초의 11조는 단순한 10분의 1이 아니라 내가 얻은 모든 것들이 내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드린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니, 지금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목숨 걸고 싸우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긴 거 아니에요? 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아니, 내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서 뼈 빠지게 노력해서 얻은 건데 지금 무슨 소리세요? 지금 이 말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과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자,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18절 같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며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 좋은 머리, 시험만 보면 100점 맞아요. 다 패스해. 건강한 몸, 육체로 일하는데 끄떡없어요. 날을 새도 그 다음날 눈이 막 떠져요. 건강한 몸, 좋은 머리, 그거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봐서 알지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그 열심히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습니까? 예? 노력한 만큼의 결실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이 땅이 저주받은 이후에 땅이 무엇을 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우리는 이 채소를 먹기 위해서 씨를 뿌리지만 땅에서는 또 뭐가 올라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올라오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곳이 세상입니다. 당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봐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구사일생으로 제 자리로 돌아오긴 왔지만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재산이 내 뜻과 상관없이 한순간에 사라질 뻔했습니다. 예? 이런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곳, 거기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 롯은 이 전쟁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롯은 어디로 간 것 같아요? 다시 살아서 아브라함과 함께 한 것 같아요? 아니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로 돌아가 버렸어요. 기회가 있었는데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것 이상의 결실은 두말할 것도 없고, 노력한 만큼의 결실만 거둔다고 해도 그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고 그 능력을 발휘할 때 얻을 수 있는 합당한 열매도 주셔야 되는 것.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와 평화의 왕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은 이 전쟁의 승리가 전적인 누구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왕이었던 이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나오죠.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이 9개국이 참여한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이라면 그 양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최종 승리를 거둔 아브라함의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그것을 다 가지라고 말을 하니까 오히려 그걸 이런지하에 거절해요. 자,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시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레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왜 안 갖는다고 했을까요? 만약에 그것을 내가 가진다면 아브라함이 누구 때문에 잘됐다? 소돔왕이 그거 가지라고 해서 잘됐다. 소돔왕 때문에 소돔왕 덕분에 잘됐다는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을 것이 있고 받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 이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누가 이 길가운 교회를 생각해서 뭘 한다고 하면 제가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 받아야 돼요. 그럼 누가 여러분들한테 뭐 교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한다고 하면 다 받으세요. 아브라함은 손을 들고 안 받는다고 했는데 저는 손을 들어 환영입니다. 예? 자, 아무튼 아브라함은 왜 안 받았어요? 이 소돔왕의 것을, 소돔왕이 가지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으로만 풍족하고 잘되는 인생을 원했기 때문에 땅의 왕으로 상징되는 소돔왕에게는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 하면서 손을 들어 맹세했습니다. 절대로 받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그와 함께 했던 318명이 먹은 것과 동맹했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만을 요구했습니다. 자,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자, 얼마나 아브라함이 멋진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자존심입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큰 수치를 당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돕는가를 경험했습니다. 조카 롯이 좋은 땅으로 떠나고 광야에 남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시험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는 것으로 살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겠다 하는 영적인 자존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오늘 이 전쟁에서 또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전쟁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환난을 싫어하지만 그 순간,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 절절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흔히 뭐에 비유를 합니까? 전쟁터라고 이야기해요. 전쟁터. 치열한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한두 번 이길 때도 있지만 여전히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전쟁터에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걷는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것,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거절, 이 소돔 왕에게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선언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과 은혜에 세상의 것이 섞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를 맞이하는 두 왕이 있습니다. 우리도 두 왕을 만나요. 하늘의 왕과 세상의 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두 왕을 동시에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온 멜기세덱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겠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겠다 하는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 이 약속의 증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치열한 전쟁터에 있는 우리를 돕습니까? 돕지 않습니까? 돕고 계시는 거예요. 돕고 계세요. 예? 우리가 치열한 전쟁터에 있을 때, 야,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쟤도 힘들어. 다 그런 거야. 그냥 살아. 이렇게 말해야 안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를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처럼 귀찮게 대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지체하면 기다려주시고 격려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전쟁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 먹고 입고 쓸 것을 보장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 하나님께 이 찬송을 매 순간마다 드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영적인 자존심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